안녕하세요.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말씀의 6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전체를 간단하게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습은 결론적으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묘사된 것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그게 왜 예수님의 모습이냐, 그 말씀 속에 인자 같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인자 같으니가 누구인가? 누구를 묘사하는 말씀인가? 바로 그것은 메시아의 인성을 나타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자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인자라 이렇게 지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니엘도요,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며, 이렇게 다니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그 묘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근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구름 타고 올려가신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면 거기서도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근데 이 구름 타고라는 표현이 진짜 우리가 보는 그런 구름인지 아닌지,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는 모습, 천군 천사의 우렁찬 그 외침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소원이 자꾸만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요, 오늘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중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도 난리가 났어요. 중국 베이징에 있잖아요,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냥 거의 어린아이 주먹만한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자동차 세워놓는데 그 유리를 뻥뻥 뚫어놨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거 있죠. 우박을 떨어진 거를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19. 예, 그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만 저주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우한 코로나가 시작이 됐지만은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 글로벌 시대에 어느 나라인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치적으로 참 어지러운데요.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시는 것 같아요. 뭐 다시 우한, 그러니까 우함이 아니라 우한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번성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저도요,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 다 온도 체크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부터 온도를 체크합니다. 기본적인 게 36.5도잖아요. 37.5도면은요, 어디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요한이 보고 묘사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머리와 털, 그리고 눈, 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은 먼저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은 모습. 여기서 눈은 우리가 보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내리는 눈이 있잖아요. 흰 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과 같다. 근데 바로 이 양털도 흰색을 사실 말하거든요. 뭐 누렇게 된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의 털은 흰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눈이 하면은 내리는 눈, 그러면 그거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양털과 눈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머리털, 머리와 머리털, 이것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털이나 눈은 바로 흰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머리와 머리털, 흰 양털 같다 그랬잖아요. 눈과 같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 성결성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성결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 자신도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도 사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을 떠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손을 씻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결국은 그 죄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성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더러운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참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모습을 또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눈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불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참,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모든 악을 밝혀내는 날카로운 공의의 눈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의 그 마음을, 깊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것까지도요,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죄진 적이 없대. 그런데 모든 그의 죄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에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제 마음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는 위선, 외식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의 자녀들, 그래요. 다 주님의 눈앞에서 드러나겠지만은 죄악이,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렇게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우리는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띠뚱띠뚱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눈은 그 사랑하는 자녀, 그 아이의 그 행동이나 그 몸을 절대 거기에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또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늘 지켜보고 계시는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죄인들과,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그 관계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뭐 어떤 사람들은 50보 100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그런 복들은 다 공동으로 다 주셨지만은, 그러나 특별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봐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풀무에 단련한 주석, 그런 주석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또 그가 본 환상과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0장 4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요,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모습하고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쩜 이렇게 비슷합니까? 뭐 똑같은 거죠. 뭐 순금띠에 대해서 허리, 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근데 이제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이 횃불 같다. 그리고 그의 팔과 발, 이것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 음성, 좀 후에 우리가 다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 음성, 여기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뭐 사울이 청년이었대.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모습과 그의 음성은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만 들리지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 줄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것처럼 엎드려졌다는 표현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볼 때는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돌격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돌격한다. 그는 쫓아가서 그를 죽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무서운 분 아닙니까? 그러니 엎드러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바로 이 6절의 발은 강한 그리스도의 힘 그리고 고귀하심을 표현한다. 여러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철장 권세로 대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림의 예수께서는 이렇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대적을 까부수는 것입니다. 강하게 재련된 노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어요. 19장 15절에서도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밟아버린다 이겁니다. 철장으로 원수를 다스리시고 맹렬하신 진노함으로 포도주 틀을 발로 밟을 것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음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물이라고 이제 다니엘은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바로 물소리와 같으며 에스겔서 43장 2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저의 은사가 되시고요. 참 신학 다닐 때 그 신약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이 신학학자죠. 그분의 책을 제가 봤더니요. 큰 파도 소리는 책망의 음성으로 작은 파도 소리는 위로의 음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책을 제가 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성종 목사입니다. 신성종 교수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큰 파도 소리. 그러니까는 큰 물소리라고 하니까 이 큰 파도 소리는 책망의 음성으로 듣고 작은 파도 소리는 위로의 음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제주도로 함께 수학여행을 간 겁니다. 그때요, 저 목포로 가가지고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왔는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가판 위에 가가지고요, 철렁거리는 파도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야, 파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밤에, 캄캄한 밤에 보는 그 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떡하다 실수하다 내가 저쪽으로 이렇게 바닷속으로 내가 빠졌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물고기, 고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야,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바다의 그 파도, 그 뱃사람들이 그거와 싸우다 보니까는 강인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바닷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큰 파도, 아니면 작은 파도, 이렇게 위로의 음성으로 듣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열왕기상 19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책망의 음성으로, 두려운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책망의 음성인지 위로와 힘을 주시는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회복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때로는 책망으로 받고 회개하고 때로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내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